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쑥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오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처럼 안 보였어요. 계속 사마리아 여인이 꼭 나다. 우리 교회다. 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 병원에도 또 있어요. 정말로요. 다는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나, 병원에 간절한 사람. 또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생각하면서 나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목마른 사람인데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고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일상 속에서 사실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 이 몸부림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일까요? 저는 여러분 보통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남편을 5번을 바꿔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양이 안 차기 때문에 자꾸 바꾸고 했는데 내가 버렸을까요? 버림을 받았을까요?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 양이 안 차서 바꾸지 않았나 생각도 해봤어요. 몸부림치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현실의 목마름의 문제를 현실로 끌어가면 잘 못 본 겁니다. 이 사람의 진짜 목마름의 문제는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속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가 어디로 돌아간 줄 아세요? 예수 만나고 예배로 돌아갑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속 타는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속이 터지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또 만나도 또 만나도 자기의 속 마음을 헤아려 주고 공감해 주고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그냥 덮고 살고 그리고 다 덮고 살고 하다가 나중에는 혼자인 거예요. 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가고 하십시오. 그런데 관계를 끊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우리가 나중에 보면 불행하게 돼요. 관계를 끊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울증도 올 수 있지만 아주 마음에 응어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응어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엉클어지게 만들지 말고 엉클어진 것도 있으면 풀어버리십시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니까 늘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와요. 사마리아에서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고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면서 이 목마름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표적인 사람인데 우리 얘기로 한다면 우리 교회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마른 것들을 우리는요, 정말로 목마르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은요, 내 현실에서만 찾아요. 교회 속에 못 들어와요. 교회와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못 알아봐요. 내 현실에서만 바등바등 할 수 있어요. 내 생활의 모든 문제를 현실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주님이 찾아와서서 그를 기다립니다. 제자들을 따돌리고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너가 지금 물 들어왔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너는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은 것처럼 보이는데 알아듣는 키를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대화의 주도권을요. 모든 사람들은 대화하면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거든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가 주도권이 있고 세상 사람도 주도권이 있고 그러니까 늘 치인 겁니다. 버린 것도 있지만 버림을 당한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여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따라해서 공감한다. 마음을 헤아려 준 거예요. 마음을 헤아려 준 거예요. 그렇게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이런 것 같았어요. 너가 지금까지 남편은 5을 제가 바꿔가면서 했는데 남편이 있느냐 했더니 뭐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 모습을 보면 예배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겉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남편을 5이나 바꾼 것처럼 보이고 사마리아 여인의 깊은 마음속에 또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목마름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소개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파괴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파괴적인 에너지.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우리 안에 살리는 에너지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도 살지만 살아야 돼. 세워야 돼. 자, 아멘. 이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나도 살고 다 살려요.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살리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지만 그 여인을 살려버려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관계를 끊거나 멀어지거나 파괴적인 에너지가 나면 안 돼요. 주님은 연합을 원해요. 우리는 연합을 원한 거예요. 자, 늘 연합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름을 묵상하다가 저도 내 마음에 콱 오는 것은요. 하나님, 이 사람 같은 사람,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은 안 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런 성경 구절을 하는데 병원에 가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것을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못 해줘요. 대답은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내 질문이더라고요. 이 질문이 우리 성도들이 이 여인처럼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주님의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을 공감해 준 것처럼 그 속타는 마음을 영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아픈 문제, 힘든 문제, 여러분 아파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자기가 막 난리치면 안 돼요. 헤아려 줘야 돼요. 목마르고 속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알고 본문을 좀 더 묵상하게 됐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사마리아 여인인데 목마름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자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목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 영생.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화 가운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 남편 데려와 봐라 했더니 여자가 대답하되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공감을 해줘요. 내 말이 옳도다. 그 말에 그냥 공감해 준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따지지 않고 그냥 공감해 준 것, 그렇게 저는 됐어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공감해 준 거죠. 남편을 바꾸면서 구했던 물을 찾지 못했던 이 여인, 처음으로 그 속에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공감해 주는 것을. 자, 이 여인을 보면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공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언제 이렇게 푸른 계절이 와요? 아무도 없었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할 때 성령은 공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막 하나 띄워주세요. 4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또 예배에 대해서 그가 은혜를 받고 사람이 바꿔졌어요. 근데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뜨러 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오라 그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자가 그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의 말을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 함이라. 자,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부터 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이 말이에요. 너는 원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참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 선입견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인은 5명의 뭐 남편을 바꾸고 뭐 등등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은 뭐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였길래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선입견이 된 것이, 선입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가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확 바꿔져 버린 겁니다. 동네 들어가서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메시아를 보기 이전에 이 여인의 삶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바꿔진 겁니다. 생활을 통해서 누구를 봐서요? 늘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원래 너 선입견으로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나는 너를 보지 않고 너 속에 하나님을 봅니다. 네가 얼마나 바꿔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이었길래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예수를 보여준 겁니다. 인격적인 예수. 입으로 예수가 증거될까요? 입술로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소개가 안 돼요. 인격적인 예수를 소개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입으로 안 돼요.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온 삶을 통해서지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 믿어 안 믿어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입술로 예수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선입견으로 너는 나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말로 오지 않고 이 사람이 삶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나 이웃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으면 입으로 하지 말고 인격적인 삶으로 하십시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봐요. 이 사람이 정말로 바꿔졌어요. 상처가 많고 목마름이 많고 한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정말로 바꿔졌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에게 와서, 근데 그들이 와서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너를 보고 내가 믿는 거 아니야.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주를 이제 믿어.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건들을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회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고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요? 자, 결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아픔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5명의 남편도 선입견을 가지고 너 이렇게 허물을 보고 그렇게 버리거나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아픔들, 응어리들을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데 예수님이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공감해 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동네에서 처음으로 인격적인 대접을 받는 겁니다. 한 번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한 사람이 없어. 함부로 자기를 했고 갑질 행세를 했고 이게 늘 당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그가 인격적인 대접을 받은 겁니다. 그가 마음이 녹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태까지 물을 찾아가고 목마를 때 물을 들어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놀란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선지자가 아닙니까?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는 이 모습, 자기를 공감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하나님이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다 회사 직원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어느 한 분이, 어느 한 서너 분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 늘 시간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기댈 겁니다. 다 나를 따돌리고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하는데 내 마음을 인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주님입니다. 전부 다 자기 살려고 막 난리 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좀 알아주고 그런 사람, 바보에서 그렇게 해준 거 아니거든요. 인격적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속에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언어 속에 선지자임을 내가 보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선생님은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과거를 하나하나 사람들처럼 꼬집어서 말하고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로 놀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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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인이 정말로 놀란 겁니다.
이런 사람 만나십시오.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자기 진짜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자기 속마음을 건드려 주니까 속의 마음을 이제 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사람들은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 드리고 그래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산,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이것도 저것도 말하지 않고 내 말을 믿으라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끌고 오는 것은 그 속의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요. 이것을 건드려준 겁니다. 여러분, 막 짜증내는 사람은 진짜 짜증내는 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속에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녀는 예배라는 주제로 지금 딱 대화를 바꿔버려요. 근본적인 문제가 속에 있다는 거죠. 속에 내 안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속에 있습니다. 뜻을 묻는 거지요. 이 여자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물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산에. 그래서 여자가 정말 어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장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끝내주죠.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을 모르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의 대상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그냥 다니지 말고 예수를 아십시오. 그러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었네, 무슨 일이 있었네, 이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는 예배 대상을 여기저기 찾아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속 터진 마음을 풀어주고 목마른 마음을 풀어주고 그분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될지어다. 그런데 엉뚱한 것에 우려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모른다는 것보다 버려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교회 안에서 교회만 오는 사람들 주를 모르면 일어나는 일들로 통해서 문제를 삼는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알면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일어난 문제는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지나갈 수도가 있어요.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다는 것.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 하나님 나를 콜링했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관계없어. 사건 때문에, 일 때문에 내가 그분을 버려버리면 방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를 모른 채 예배한다는 것,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 사람이 부르짖는 그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면 너무 좋은, 그러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바르게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놓치는 것은 예배하는 바른 자세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른 자세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23절,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예수님은 예배할 대상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생활 연장선까지 여기서 예배하면서 만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인격적인 아버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소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인격적으로 해요. 우리는 관계를 때 인격적으로 안 해요. 내가 싫으면 딱 끊어버려요. 사람도 인격적으로 하지만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성령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에서 인격적으로 성도에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인격이 없으면 그냥 나 싫어 하면 끝나버리나요? 아닙니다. 인격적인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만남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자, 저를 한번 앞을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뭐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사는 것을 말해요. 영과 진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교회 예배가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했다 안 했다, 한다 못한다, 이거 아니다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이 이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자, 따라해보세요. 예배에 빨려 들어간다. 자, 예배를 드는데 예배가 언제 끝난지 몰라요.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령이 예배를 주도했습니다. 다른 것이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각 다 하고 내 감정 다 하면 그 예배 빨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인도하신다 그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과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있어요. 가장 먼저 나를 하나님을 보게 해요. 무조건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은요,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이든지 무슨 아픔이 있든지 항상 먼저 누구를 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안 봐요. 순서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면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픔도 생기고 힘듦도 생기고 막 어려워요.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내 안에 크게 천사를 통해서도 크게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성령으로 내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진리의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예배는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아침에 일찍 오셔서 내가 예배 속으로 내가 스스로 들어가야 돼요. 노력해서 오늘 예배할 때 딴 생각 들지 않고 집중해서 오늘 말씀이 다 나에게 준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면 정말 들려요. 근데 어떻게 한가 보자 이렇게 하면 잘 안 들려요. 예배 속에 안 들어오면
내 생각만 나서 예배가 상당히 지루할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 그랬죠.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리심상 이따 얘기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예배 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도록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좀 잘못돼서 정말로 위험한 것이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 화려한 예배, 대단한 예배, 이벤트 예배 너무나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아침 묵상을 하다가 수요일 날인가 제가 설교를 했어요. 금요일 날이군요. 재물이 많은 사람. 그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거든요. 완벽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듣고 반응하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가 이 감동 주시면 너 꼭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늘 주장해요. 예배 자리 떠나면 안 된다? 예배 지켜야 한다? 늘 이것을 해준 거예요. 성령은 와서 도우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하고 우리 생활들이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옥토로 쓰도록 도와주십니다. 늘 이렇게. 환경도 이겨야 된다. 상황도 이겨야 된다. 힘든 것도 이겨야 된다. 이러면서 성령이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인 그 율법을 잘 지켰던 재물이 많은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너가 다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고면했더니 그가 떠나요. 그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도하는 것을 98%는 내가 주도하죠. 그리고 한 2%를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바꿔야 돼요. 이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98% 내가 주도했던 것들을요, 다 그것을 팔아서 그 시간을 주를 위해서 먼저 쓰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도적인 거, 성령에 이끄시는 것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자,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했던 재물이 많은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은요, 그 권면을 반응하지 않고 떠났어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자, 저를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다시요. 내가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하면 할수록 교회가 지루해져요, 설득나요, 더 가까워지고 좋아져요? 두 가지일 거예요. 실증나고 멀어진 사람은 진리의 성령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고, 진리의 성령이 온 사람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친밀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관계가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더 훨씬 많은 것들을 내 안에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지경도 넓혀집니다. 그리고 복도 줍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뒤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자,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하나 비유를 통해서 하면 이 말씀이 더 쑥 들어올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중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예배와 세리의 예배가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세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사람과 같지 않고 자기 자랑만 늘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세우지 않아요. 엎드리지도 않아요. 자기 말만 막 늘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자기 말만 하지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말한 것을 하나도 안 듣고 자기가 할 말만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이 드린 예배예요. 세리는 나와서요,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깨닫고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관계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세우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은 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세리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관계가 더 좋아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더 알아가고 더 끈끈해지고, 그리고 너무나 친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봉사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교회 여러 가지 예배 드립니다. 관계가 점점 좋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어떤 말 하더라도 어때요? 자, 교회 사역을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근데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관계가 딱 잘라버리면 관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한 거예요. 정말로 같이 2년과 3년과 5년 동안 했다 그러면은, 자, 가면 갈수록 뭐요? 가족이 됩니다. 한 몸이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소통이 되고 충분히 공감이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게 지키고 교회 생활을요 가족처럼 해야 해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두 중에 하나예요. 멀어져 버린 사람, 가면 갈수록 신앙이 늙어버리고 굳어진 사람, 그 가면 갈수록 끈끈해지고. 그런데 이 요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목장인데 목장 기능이 약하다는 거예요. 목장에서 바리새인처럼 모이지 말고요, 세리처럼 모이십시오.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하세요. 소통하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축복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교회 생활을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는 본인이 잘 아는데, 몇 사람이나 오늘 내가 전화를 하면 몇 사람이나 모여요. 오늘 나 이런 계획이 있는데, 계획 취소하고 오늘 내가 거기 갈게. 가장 먼저 여러분 성도들과 같이 카톡 관계 목장사 하시고,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낼 때 있는데 반응 좀 해주세요. 자, 아멘 하든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스러웠다든지. 할렐루야. 그게 소통이죠. 반응이 오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이분이 못 받거나 안 받거나 해요. 반드시 카톡을 하면 보내면 반응을 해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보낸 거거든요. 근데 반응을 안 하면은 안 본데 어떻게 봐요? 여러분, 누가 말하면 반응을 해야만 또 그 다음에 말을 하잖아요. 세리의 기도는 반응을 했고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반응을 안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 전혀 하지 않아요. 자기 스타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지지 않아요. 가까워지지 않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교제할 시간도 없고 나 바쁘 하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친해지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좀 딜레이 시키고 교제하고, 할렐루야.
오늘 식사도 하고 가십시오. 좀 여유 있으면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좀 가까워지자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붙잡아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친해지자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서 뭘 끌어온 줄 아세요? 참 예배자를 끌어온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진리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관계를 통해서 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세리가 어디까지 예수님의 가슴 속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의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깊이 들어가면 어때요? 교감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원하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을 알아야만 돼요. 근데 겉으로 현실적으로 관계보다는 여러분 속마음을 헤아려주는 예수님처럼 서로 공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성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자, 따라해. 진리의 성령이 이끌고 가면 뭐 해라 그럴까요? 예배요. 아, 진리의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예배구나. 그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도 관계가 좋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한 몸이 됩니다. 자, 아멘.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가 된 거예요.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회복되는 것이 예배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내 안에 진리 성령 오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듣고 따르게 해요. 자, 성령이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 바라보게 된다.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한다. 따라해서 교제. 관계를 잘하게 해요.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인데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만 만나고 직장에서나 사이에서는 안 만난 거예요. 그분과 똑같이 가십시오. 그러면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합니다. 그러면 내 생활 속에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줍니다. 나도 모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사업을 잘하고 싶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열리고 싶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내가 하면은요 목마름이 와요. 이것도 한계가 있네? 이것도 한계가 있네? 계속 목마름이 반복돼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에 따라서 예배자가 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나는 알 수 있지만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제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은 정말로 매력적입니다. 지식으로, 스펙으로, 준비로, 실력으로 그거 준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권능은 매력적입니다.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잘 되십시오. 하는 일마다 회복하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회복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그 성품으로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요 따르게 하는 거.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덩어리 되고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공감해 주며 서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핵심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계명을 지키게 한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요? 지킨다.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핵심적으로 도와주는 거였어요. 말씀을 따라하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이거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구별한 11조 생활도 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집니다. 늘 일을 하면서 목마른 사람은요, 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십시오. 그럼 생각이 바꿔져요. 그래서 내 행동이 계명을 즐겁게 지키게 되고, 내 행동이 말씀에 듣고 순종하게 되고, 내 행동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행동에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은 나를 통로로 쓰신다. 그러지요. 통로로 쓰십니다. 먼저 만나게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자녀들에게 권능이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어머니 세대나 어른 세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젊은 세대는요, 은혜를 받은 것까지는 하는데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아요. 다 내 중심이에요. 얼마나 자기 스케줄은 꽉 짜여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간 쓰는 것을 뚝 잘라 쓰는 것을 거의 다 못해요. 자기 시간을 뚝 잘라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야 돼요. 시간도 돈도 우리의 달란트도.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힘입니다. 절대 마음 어려우지 마세요. 돈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신앙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 어제 저녁에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동방박사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전문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메시지를 듣고 경배하러 가요. 자기 인생의 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경배하는 데서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이 헛된 것처럼 보이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0배로 보상해 줍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 가운데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끌려가기 때문에요. 늘 거슬러 올라가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면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게 느끼지 않아요. 현실은 어려운데 부딪히면 열립니다. 이런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의 왕이 됩니다. 나의 주인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왕 앞에 서 있다고 합시다. 왕. 경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왕 앞에 드리는 경배가 진정한 경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속에는 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 얘기를 할 때 그들은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왕 앞에 신하들이 경배를 한다고 합시다. 속에 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왕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어명으로 듣고 힘을 다해서 따라야 합니다. 이게 경배예요. 근데 왕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다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요. 내가 정말로 좋아서 하느냐? 하기는 하는데 속엔 딴 마음 갖고 있다. 자, 왕이 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는
왕이 보기에 너는 속을 보거든요, 왕이. 속에는 딴 마음이 있죠. 그럼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따라 입어서 예식이에요. 너 지금 속의 마음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는 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강조를 하면서 속에는 딴 마음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딴 마음 갖고 있으면 예식이에요. 왕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인입니다. 꼭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딴 마음 있는 사람은 의지하지 않아요. 하는 척하고 하기는 해요. 근데 속에는 딴 생각이 있고 있어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유성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인간관계하는데 인격적으로 하지 않고요. 딴 마음 갖고 하면 안 돼요. 진정한 경배가 되는 핵심은요, 바로 왕께 순종하는 겁니다.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어명으로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왕을 왕으로 높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 예배가 돼야 돼요. 이 예배가 안 되면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을 서로 헤아려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사랑하느냐. 예식은요, 계명 안 지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요, 뭘 하도록 해요?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줘요. 말씀을 순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십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동성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산제사인데요, 몸으로 드린 겁니다. 생활을 말합니다. 예식은 하는 사람 생활이 안 돼요. 마음이 가지 않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는 관계를 하는 거예요. 예식입니다. 몸을 하되 마음까지 하십시오. 아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아프면요, 진짜로 속이었어요. 자기 속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해요.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기 속마음까지 공감해 주는 거. 그래서 그가 회복돼요. 그 참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을 보니까 다 하나님을 가리켜요. 오늘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몸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 시대가 정말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는 착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착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겉으로 잘한 것처럼 한 거 아닙니다.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교회는 찾습니다. 그 예배자를 찾아서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예배자.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성령께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에서 뭐가 터져요? 그러죠. 생수가 터져요.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봉사하면 가까워지고 하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죠. 그러면 주님과 하나가 되죠.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옵니다. 내가 지금 목마름의 문제는 물 들어왔어요, 이 여인이.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는 물들어 갈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자기 안에서 생수가 터집니다. 자, 물을 공급받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이는 주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자가 이겁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바로 이겁니다. 이 여인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는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늘 물을 떠먹으려고 공급받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통로가 된 겁니다.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늘 하나님 쪼달렸습니다.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옵시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재정이 풀어질지어다. 목마름, 여러분 월급 받으면 뭐 하면은요 또 목말라요. 더. 그런데요 주님이 여러분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면서도 또 넘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일상생활 범사가 반전이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어디서 시작돼요?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거. 내가 예배 말씀에 순종하고요 계명을 즐겁게 지키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앞에 대며 예식 없이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 시대도 이 예배자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섬에 나오는 샘물처럼요. 말라버려서 내 샘이 말라버려서 물을 떠오고 물 들어오고 목말라서 물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주니까는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요? 사람을 세우네? 사람을 살리네? 내가 손잡아주면 그 직장이, 그 사업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거래처들, 관계이 되는 사람들이 다 회복했을지어다. 우리 가족 중에 사업하다가 망했는데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무너져 버리니까는 연쇄적으로 무너져서 부도를 났어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이 회복돼서 흘러가서 여러분 유태된 그런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그게 예배자예요. 연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속에 제 생각은 이렇게 하나 생각을 바꿔봅니다. 이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 늘 사람 바꾸고 남편 바꾸고 문제 바꿨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로 예수를 만나서 그 전에 남편에게 더 잘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면당하지 않고 그리고 회복돼서 다시는 수가성이 우물가에 물 들어오지 않고 물 들어오는 고통이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꿔진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예배자가 돼서 삶이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겁니다. 현실 속에 우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샘물인데 샘물은 예수 만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생수로 인해서 물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민입니다. 매주마다 말씀 따라서 오지요. 한두 가지라도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생수가 터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물을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자녀를, 가족을, 형제를, 이웃을 다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도 있고 초독이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목마름의 표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했는데 주님이 이미 찾아와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목마름을 만나 주시고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등과 방황 속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준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계명을 즐겁게 지키며 주님이 좋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리는 메시지를 하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바리새인처럼 그런 관계를 끊거나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을 옥토로서게 해주세요. 성도들의 삶이 이제부터 주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